2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우리가 22장의 4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장의 41절, 바로 그 위에 보면 41절이 보이시죠? 4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가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4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런 의미는 지금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결국은 불러낸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발람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여쩌나 또 하나님께 알아보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간다고 하는 응답 받았다가 죽을 뻔했다가 또한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 때문에 살았다가, 그죠? 그래서 여차여차 우여곡절 끝에 오긴 왔는데 이제 이 발락이라고는 왕 앞에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 4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했어요. 바알은 뭡니까? 태양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알신, 그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바알과 아세라. 열왕기 한가요, 상인가요? 그걸 보면은 이 아합 왕, 그죠? 아합 왕 때의 그 아내인 이세벨, 이 섬기던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뭘 상징하냐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제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바알 산당이다라고 하면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 산당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바알 산당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발람이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보니까 어디까지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뷰가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새카맣게 지금 드리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카맣게 드리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맞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 발락왕, 모압왕인 이 발락왕의 간절한 열망이 지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자, 지금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했어요? 7제단, 그리고 7마리의 수송아지, 그리고 7마리의 수장, 이걸 준비해 달래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를 통해서 신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접, 그죠? 근데 참 특이하게 하여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랑 지금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상상력과 우리의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은총이 지금 사실 이 발람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첫 부분에도 다뤘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주님에게 붙들리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게 물론 그 순간만큼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이 주님께 붙들리는 게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는 게 축복입니다. 맞죠? 예. 이 발람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기승전결을 알고 있지만 이 발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순간만큼은 지금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가 7제단을 쌓았고 수송아지 7마리를 구하고 수장 7마리를 구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쏘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했어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을까? 이미 말했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좀 뭐 하지 말라고? 조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더라도 조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실 간 겁니다. 맞죠?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 내놓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안 하면 반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언덕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발람에게 임했대요. 계속 한번 봅시다.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정성을 보였으니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네. 저를 이렇게 막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니라. 자, 발락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또 만나주셨어. 그죠? 만나주셔가지고는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고, 발람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들과 그 고관들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족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네. 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다 그랬어요. 이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좀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은 이 모압의 절대 권력자인 발락 왕이 그 앞에 있고 또한 둘째, 세 번째 권력이라고 말하면 서러울 정도의 그 고관들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때 지금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절대 권력자인 이 모압 왕 앞과 그 고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발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10절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그 표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발람 자신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이 발람 자기의 종말이 뭐와 같기를 원한다고요? 그와 같기를 바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같기를.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예언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미 앞에서 그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죽든지 아니면 이 발락 왕이 죽든지 죽는 건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다가 내가 죽겠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좀 극렬한 마음이 생기긴 해요. 극렬한 마음이. 근데 이 발람이 언제 넘어져요? 이게 예언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발람이 꾀를 주잖아요. 무슨 꾀?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그 꾀를 준단 말이에요. 꾀. 그 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뜨리는 비결. 그 비결은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이를 결렬시키는 그 꾀를 그 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발람의 머리에서 발람의 머리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발람의 꾀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런 어떤 그 죄악성 때문에 나중에 결국 그가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를 볼 때는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던지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큰 사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올 때에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거기에 사실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요 참 예언을 잘했어요. 이 예언을 하면서 나를 아람에서, 이 아람이라는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자기를 데려왔다. 그만큼 자신의 명성을 듣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아주 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자기들이 한번 잘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함으로 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하지 않은 사람,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을 수 있겠냐? 그에게는 꾸짖지도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센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지만 그것은 헛된 거예요. 혹시라도 그 어떤 자신의 조언, 그 사람에게 듣는 조언이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끝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 하나로만 우리가 끝까지 행복할 수가 있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고 영원한 삶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발락이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의 이 모압 땅에 다가온 이 위기가, 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심판과 또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잘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패하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의 죄예요. 가나안의 죄는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요, 그걸 하려고 몰라요. 모르니까 발람을 의지하고 발람의 입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 발람이 조주 한번 해주면 그러면 좀 내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감만 가지고 이 발람을 좀 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조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조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습니까? 그의 상황, 그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한계는 이 세상의 한계예요. 이 세상 지혜의 한계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숨기는 사람들의 그 지식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홀로 살 것이다. 이 의미가 뭘까? 그냥 외롭게 산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들은 하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문맥 속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그렇게 하나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이 한 10개가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100원짜리 10개 중에서 한 동전을 봐서 이 보니까 이 한 동전은 다른 동전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 동전을 취했는데 이걸 다른 거하고는 아예 구별했다는 구별을. 특별하게 내가 구별을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이 세계 나라들이 있지만 이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특별하게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저주할 수 없고 아무리 꾸짖려고 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꾸짖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이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 세운 겁니다. 아멘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그들이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참 주인이라고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순종의 그 걸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우리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4분의 1도 못 세는데 다 셀 수 있습니까? 못 센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고 붙잡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되길 바란다. 이건 누구에게? 발람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 발람의 예언이 끝이 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뒤집어졌죠. 원수를 저주하라 했더니 뭐 했다고요? 오히려 축복하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또 13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저는요 참 이 발락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성질이 급한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하라 그러는데 뭐 했다고요? 축복하니까. 성질이 급하면 뭐예요? 야, 얘를 데리고 바로 참수하라 하셨어요.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죠? 아마 발람도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발락왕 대단하죠?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죠? 왕은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좀 대범하기도 하고 또는 좀 이렇게 대인배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발락왕이요 어떤 인격적으로 보면 성품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결점이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차이가 얼마나 커요? 너무너무 커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요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신사적인 죄인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거칠고 정말 좀 배운 것 없고 좀 무지하고 그리고 좀 거칠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좋아요? 불신자가 좋아요? 그리스도인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이스한다고 하는 것과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나이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역사죠. 근데 그거는 그 후에 일어나는 역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발락도 읽다 보면 참 발락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기도 하고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의 인간적인 면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발락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어떻게 하든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자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발락이. 그 발락 왕을 통해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그렇죠? 세상에도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좋은 리더십, 멋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의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예.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두 번째에도 하나님께 똑같죠. 7 제단을 쌓고 7 송아지 그 다음에 7 숫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혹시라도 이런 말이 없어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임했단 말이에요. 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임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보이는 자리에서 저주해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고 축복하게 되니까 이 발락도 어떻게 하든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는 보니까 어디로 옮겨놨어요? 옮겨놨더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고 조금 보이는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조금 보이는데. 좀 그런 데 가서 이제 좀 저주하라 그러면 좀 뭔가 좀 자신있게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발락의 열망이 참 강하잖아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발락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죠? 어떤 끈기가 있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 좋은 열정과 그런 끈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향했다면 하나님께 향했다면 그죠? 정말 딸과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락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서야 돼요. 누구 앞에? 이 발락 왕과 그 고관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발락 왕 맞죠? 네, 발락 왕 앞에 그리고 그 모압 고관들 앞에 서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그렇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북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대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벌써 결정하셨고 그 결정한 거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왕이 축복받고 싶으면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모압 왕이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고 자신이 섬기는 바알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쉽지 않는다는 게 그 본질적인 것부터가 그런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발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같이 생각하지 마. 너는 옛날에 우상숭배했지.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숭배는요, 사람의 어떤 욕망과 사람의 바라는 것들이 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 자기 예언을 합니까? 우상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의 소원 성취예요. 나의 소원 성취는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이런 거 가졌으면 좋겠어. 또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구하고 내가 좀 되고 싶은 것을 우상에게 구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두며 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있고 그때도 아마 뭐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왕에게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까? 그렇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로 나온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고 좀 만족시킬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뜻과 달라요. 그 사람들은 뭔 생각해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어떻게 하면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바람을 성취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포커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생이 아니에요.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20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했어요. 이미 누구를?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모세에게 주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받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방인들도 그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뭔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그들도 소문도 깔았을 거예요. 이 야곱의 허물, 이 이스라엘의 허물이 뭔지, 이 이스라엘의 반역이 뭔지, 그 반역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2, 3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그 반역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발람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 다른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위엄이에요. 왕의 위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누가 왕이 있어요? 모압 왕 같은 그런 왕이 가나안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층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합지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린대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왕의 위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요. 그 왕의 그 위엄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의 힘이 들쏘았다. 이스라엘의 힘입니까? 아니요. 왕의 위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가 권세를 주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는 왕의 위엄이 있죠. 하나님의 위엄, 그리스도의 위엄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발람이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점술과 어떤 해하는 뭔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만큼의 권세와 권력과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주고 있다. 자,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야, 지금 발락이 열 받았어, 안 받았어? 열 받았죠. 이번 일인가? 내가 지금 제단 7개 쌓았고, 그리고 그 수송아지들 7마리를 잡았고, 7마리 양을 또 잡았는데,
지금 내가 얻는 거라고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얻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니까. 아, 좋아요. 지금 발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잘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세 번째 예언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하며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걸 언제까지? 끝까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상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점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온갖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달려오는 것들 우리가 분별하면서 끊어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곳에 형통이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축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 아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